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에바다,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 가운데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까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내용이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함께 교회도 정체성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 예수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말인즉슨 그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조차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었던 성령 하나님조차도 누구시며 무엇을 하신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동시에 더불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 감당함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함께 교회는 그 정체성과 사명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성도이기에 그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고 그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의 감당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4장부터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할 때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심이라, 구원하실 자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메시아인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 지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보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또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만 보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누구를 믿는가 생각했을 때 나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실 때 그 가운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각양각색의 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중풍병자들, 그리고 간질하는 사람들까지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개되어지는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기먹고 말더듬 자를 고치시는 이 본문의 말씀 앞절의 말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그 장면과는 조금 다르게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내용이 즉슨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는 것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마주하시고 비밀을 위해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 더듬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워할 때 우리들을 사랑으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달리다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달리다굼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말씀의 제목은 오늘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구약시대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느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바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이 측면을 바로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생명되게 하신 그 구원이요. 또 다른 측면으로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으로 표현하였고 때로는 병들어 있는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용직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전 인격적인 회복으로 구원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심지어 우리의 삶조차도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 인격적인 회복의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흔히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치중하여 모든 병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병을 고쳐주심도 보이시게 한 하나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힘들어하는,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또한 그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마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치유받기만을 치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분별하며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시죠. 근데 고치시는 장면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심지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럼 귀에다가 손을 넣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손에 침을 묻혀갖고 우리의 혓바닥에다 이렇게 대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네. 이해가 전혀 안 가죠. 그쵸? 내 혀에서 나오는 침이면 모르지만 제 3자의 침을 그 3자가 손에다 발라가지고 내 혓바닥에 이렇게 바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침이 엄청나게 유용한 민간 치료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이 침을 활용하시고 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그때 그 당시에 그 문화, 그때 그 당시에 즐겼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일반적인 또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때 통용되었던 일반화되었던 치료법 가운데 하나인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심으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처지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다 깊이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귀 기울이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단식하심은 결국 에바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에바다라는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에바다라는 아람어의 의미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처럼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열리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에바다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바다. 예, 에바다가 바로 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그냥 에바다만 외치고 다녀도 우리의 전적인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건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열리라. 에바다 하시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의 귀가 열립니다. 그에게 혀가 맺힌 것이 풀립니다. 말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오늘 말 더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기존의 성경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자예요. 말을 어눌하게 하는 자. 말을 하긴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제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말씀 잘 들리죠. 저는 그래도 음성이 또렷하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겠죠.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양 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바다 외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치유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열려집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말을 또렷하게 하는 것이 예전에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라고요? 이랬던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아멘 이래죠.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열렸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귀가 열렸죠. 그리고 혀가 풀려서 그의 말이 열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볼 때 그 탄식하시는 마음 가운데 바라보았던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전 인격적인 회복으로 이끄시는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 고난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일들입니다. 온갖 질고를 당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어떤 나음일까요? 회복이라는 사실이. 그게 궁극적으로 구원이에요, 사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암에 걸려가지고 어떤 한 분이 누구의 소개를 듣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이러면서 그에게 고쳐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말았어요.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돼요. 그 가족이 쫓아와서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목사님,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고쳐주신다며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만 고쳐주신다며요. 말씀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고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고쳐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에바다를 외치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더듬던 그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 가운데, 그의 상황 가운데 그의 전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결국에 문제는 거기로부터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한쪽 방향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받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단호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간결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 눈에 보이는 하나에 치중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비춰지는 모습들과 혹여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원망을 듣고 탄식을 듣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의 사역도 바로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있음을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만 나가면 이상하게도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해도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도 그와 같이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는 가보면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에 치중되어져 있고,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천국 복음의 주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병자를 만났을 때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게?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바다였을 때 열리라는 뜻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듣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가 멀고 말을 어눌하게 하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먼 사람 맹인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귀가 멀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고 있는가, 멀어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에바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듣다. 오늘 에바다 가운데 바로 회복의 역사,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진 것이 풀려져서 말이 분명해진 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바로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온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습니까?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바다 외치시며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열려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듣는 역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호련히 어디로 나아가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모로 어떤 모습들이 와서 나타납니까? 분주한 소동이 일어날까를 염려하신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하반절 끝에 가보면요, 칠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의 첫 시작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하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내가 볼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어냄을 통하여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러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바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 치유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밝히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전인격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구원이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함이 나타날까 염려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제 아무리 그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복음은 어때요?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이루었고 또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육신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니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왜 변질되어졌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왜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시각 가운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로 변질시켜서 사회적인 구원이라는 것으로 변질시켜 갈까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잘못된 논리, 교회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에바다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듣다라는 이 제목을 상고하며 한 주간의 삶이 에바다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천국을 보고 복음을 듣는 바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분별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신기하고 회개한 장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치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하고 그러한 것에 환호성을 지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만 치중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부딪히게 됩니다. 어디에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요? 미혹 가운데 나와왔음을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과연 누굽니까?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변질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 대화, 타협과 또한 포장하는 가운데 평화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잘못된 진리, 훼손된 진리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에바다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분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와 함께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